6장의 말씀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베레스 우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에 마지막 오후 예배의 시간 조절로 인해서 설교가 짧아야 되는 시범 케이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부담인데요. 제가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도 그런 설레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두려움이 더 떨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것들은 다 해야 되고요. 이거 토막을 생선 토막 자르듯이 자를 것인지 아니면 껑충껑충 뛰어넘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오늘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론하게 된 이제 배경을 제 생각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75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편 말씀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거쳐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말이지요. 쭉 읽어보니까 또 여느 때와 다르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크게 와닿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결말이기까지 앞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기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세례교인 이상 그래서 공동의회를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앉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대단히 복이 있는 사람이 여기 가득하다. 이런 풍성한 마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 복 있는 자를 묵상할 때에 다윗이 갖고 있는 복 있는 자의 개념은 뭘까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평생 쫓겨다닌 삶이었다. 이렇게 평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많이 쫓겨다녔지요. 오래도록 쫓겨다녔지요. 그리고 오래도록 쫓겨다닌 이후에 왕이 되어도 유다에게만 왕이었고 7년 동안이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왕을 거치다가 이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나와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줬고 그래서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런 사실들 우리들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녔던 것들이 진짜 그가 힘이 없어서 쫓겨다녔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에요. 그는요 어린 시절에 벌써 돌덩이 하나만 들면 그 누구도 쳐부술 수 있다. 이것이 체험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신이 평생에 만났던 그 어떤 적 중에서도 가장 센 적이 골리앗이었는데 그를 단 한 방으로 쓰러뜨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누구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길 수 있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쫓겨다니면서도 전장에서 굴렀기 때문에 나는 잔뼈가 전장에서 굴렀어. 이러한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꾹하니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쫓겨다녔을까요? 왜 싸우지 않고 피해만 다녔을까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힘이 없어서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참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장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당장 내 혈기를 부릴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분이 나의 삶 어떤 곳에서도 승리의 이름으로 남게 하기 위한 그의 삶, 그게 진짜로 복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 우사의 일이 정말 다윗에게는 큰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녔고 그러다가 겨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위세도 떨치고 자신이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려야 하고, 그래서 이전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법궤가 옮겨지는 일입니다. 법궤가 왜 지금 다윗이 옮겨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벌써 쭉 거슬러 올라가면 기욤 여아림으로 가기 전까지 여러분, 거기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장에 나가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던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이게 옮겨지기까지는 이방 땅에서도 여러분 가디에도 가고 에글론으로도 가고 그렇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어떤 뭐랄까요, 이 공로라 그럴까요? 법궤의 나름대로 이 활동사항, 그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법궤가 나름대로 자신의 그 여호와 이름이 임재하였던 그 능력을 이방 땅에서도 나타내지요. 그래서 곳곳에 재앙이 있고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은 그 법궤 앞에 몸뚱이가 코가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하듯이, 그리고 몸이 부서지고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져서도 방치되었던 세월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떠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였던 초대왕 사울, 그는 왕이 되었어도 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다 할 만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면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레스 우사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런,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그 궤 옆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정말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 다윗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히려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없다, 이와 같은 저주가 없다 할 만한 심쿵하는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들어서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지요? 그지요 하면 대답을 안 하시고 거지요 하면 대답을 하십니다. 거지를 선택하셨군요. 네.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매 시간 예배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있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특별히 오늘은 공동의회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하나님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공동체로 거룩한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이만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참 잘했어요, 우리도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사건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1차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논의했었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각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그 채를 꿰어서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법궤가 이동할 때의 이동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호위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싣고,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날뛰다 보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우싸 하고 우싸가 잡았어요. 우싸가 탁 잡았더니 그것이 잘못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우싸를 하나님이 치셨고 우싸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근데 하나님은 방법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사를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그 법궤를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어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야, 이건 우리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야, 이 법궤는 나 아니면 지킬 수 없어 라고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사의 이름의 뜻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치셨다라는 말과 아울러서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치셨느냐 하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사의 중심을 본 거예요. 내가 지킨다. 한 면에서는 참 잘했다니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멋있죠? 노래하는 제가 멋있는 거 말고, 네, 멸공의 횃불이라고 하는 군가가 멋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지킨다. 대한의 남아로서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늠름하고, 예, 든든해 보이고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것과 이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내 나라는 내 의식으로, 내 애국
하는 마음으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다짐은 참 잘했어요. 박수 칠 만한데,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지킨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누구에게인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궤라 할지라도 인간이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웃사의 생각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지킨다. 그 중심을,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의 말도 좀 틀렸죠. 있습니다. 그죠? 네. 소가 날뛰니까 어쨌든 내가 잡아야 되고 내 힘으로 좀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 이 웃사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 앞섰습니다. 자기의 힘이 앞섰습니다. 자기의 뜻이 앞섰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웃사하고요.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는군요. 네. 세상의 법정에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웃사는 웃사 위에 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웃사에게서 우리가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웃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은요, 다윗을 치신 겁니다. 다윗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입장이 우리와 같은 조건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웃사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뒤에 미갈의 얘기를 할 텐데 미갈도 그러하고,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여호와에 속한 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입장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이는 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고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가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와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온 이스라엘에 퍼져 나간 겁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궤 하나 옮기는데, 궤를 호위하는데 3만 명, 참 다르게 보면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궤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 자랑 아니냐, 이렇게 가요. 시간이 다 됐네. 저만 서면 시간은 달립니다. 웃겨요. 자, 지금은 다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는 새 수제를 만들었어요. 결국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도, 그리고 자기가 획득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 나의 왕된 위용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켰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엄두를 못 내다가 다시 시작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메고 거룩히 구별하고 채에 꿰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방법대로 메고 가는 것이요. 기쁨으로 메는 겁니다. 수고로움으로 메는 겁니다. 희생을 감당하며 메는 겁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하고 뗄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사는 나에게 이렇게 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전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옮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잠나무로 만드는 것이 당시에는 최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방법이었던 것. 자, 우사를 치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조차도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광 벗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들을 소두에 꺼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즈음에 와야 겨우 진짜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 6걸음을 떼고 감사하고 6걸음을 떼고 감사하고, 그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찬양하면서 그 입었던 세마포가 흘러내리는 것도 보면서 미갈은 자기 남편의 그 모습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왕이 얼마나 존귀한지 계집종 앞에서 그 허물이 다 드러나도록 알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각밖에 없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오로지 자기 남편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우리가 행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청거해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던 우사, 다윗, 또 미갈의 낮아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잘 아실 터인데, 오베데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을 조금만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가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택하심 안에 들었던 선민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었다면, 오베데돔은 어쩌면 이방인이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법궤에 대한 소문이요. 일찍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숱하게 법궤로 앞세워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지경, 블레셋 지경에 들어와서 각종 재앙이 있었고 다곤 신상이 무너졌고, 그러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법궤의 활약을 저는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엔 우사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갔다 나, 그랬을지도 모를 그 분위기 속에서 예 하고 받아들였고 순전하게 섬겼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괜히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미 들었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그가 법궤를 향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법궤가 옴으로 인하여 우사처럼 그는 내 것이 내게로 왔다라고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우러러봐라, 허세질을 한다거나 교만질을 한다거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이 쓰임됨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어느 만큼 순종했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러한 것에 따르는 결과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복은 우리가 주여 주여 매번 달라고 호소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 가운데 그 삶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웃사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경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치십니다. 인간의 허영이라면, 인간의 방법이라면, 인간의 교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그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뜻을 순종하고 받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도우시고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공동의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베레스 으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승리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의 그늘 아래 피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